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 또 얼마나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고 즐겨 듣는 찬송이 있었는데, 아까도 우리 잠깐 같이 불렀는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불러보셔서 찬양의 가사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그 뒤에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작은 개울과 같은 그런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오늘 찬양에 아까 말했던 그 찬양에 나오는 큰 바다 같은 정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까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을 겪고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좀 의기소침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작은 어려움 하나가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사건, 즉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오병이의 사건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일들, 모든 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 주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들을 겪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명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건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사건 앞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더욱더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에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군중들,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아니지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즉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셨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즉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달랐습니다. 여튼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은 한창 어깨가 우쭐했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온 일들이 일어나겠다. 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물론 예수님이
꿈꾸던 그거와 다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한층 마음이 설레었을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 그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왕국이 진짜 이 무리들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 흥분한 군중 사이에서 그 제자들은 한채 자신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자신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분에 도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와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서둘러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모여든 무리들 그 가운데서 제자들 너희는 빨리 떠나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하시고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지요.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야, 이제 좀 시작하나 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나 싶었는데 저쪽에서 니는 빨리 가. 여길 떠나. 벳세다로 떠나보내시고 배를 타고 떠나면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헤쳐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각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일도 무산이 되고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봤던 시간은 제4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낸 지 꽤 됐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반경 직경이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꽤 멀리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정도면은 아마 이 역풍이 상당히 심해서 다시 떠내려 왔든가 멀리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그동안 겪었던 일에 비하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의 4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큰 광풍을 만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마가복음 4장은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광풍에 비하면은 오늘 이야기는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다. 즉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노를 져도 힘겹게 져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약한 시련, 약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역풍과 파도랑 싸우는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짜증나고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떠돌아 다녀야 되는 거야? 무리들이 스스로 왕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럼 이제 슬슬 나라를 세울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생활도 신물이 난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잔뜩 부푼 기대감이 꺼지고 실망을 안고 바다에 나섰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던 역풍, 맞바람, 파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다니며 그들이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따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고 많은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그 이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도 충분히 성장하였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만난 작은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이트 TS 교육을 받을 때 정말 큰 착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렉처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강의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세요. 그분의 영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성장했구나. 내 신앙이 정말 많이 크고 있구나. 꼭 강의를 하는 그분만큼, 그분처럼은 아니지만 그분하고 비스무리하게 내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그만큼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확 깨져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아웃리치를 가서 아웃리치 동안에 만나는 상황, 또 그곳에서 겪게 되는 관계, 또 거기서 생기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시험대 앞에서 바로 내 신앙의 거품이 확 꺼져버리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DTS에서 이 아웃리치를 인리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리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인리치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끌고 나간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바람과 파도와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층 부풀어 올랐다가 확 꺼져버린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일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을 때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작은 맞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은 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8절 뒷부분부터 50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이 이래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계속 떠올리고 연상을 해봤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태서 제자들이 힘겹게 그 역풍에 맞아서 노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시지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가시게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자신을 밝게 좀 조명을 비춰서, 조명 비출 수 있잖아요. 예수님인데 밝게 비춰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안심하게끔 그렇게 배를 향해서 다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혹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주석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직역을 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라고 이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주석서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면서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아셨겠지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서둘리 그곳에서 재촉해서 떠나보내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만큼 컸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또다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늘 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늘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두 번 놀랍니다. 처음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칠 때에 놀랍니다. 근데 첫 번째 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들이 지치고 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연약해지고 고난 앞에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힘들게 노를 짓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혹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몰라서 놀랐겠지. 그런데 두 번째는 왜 놀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 바람이 그쳤을 때, 51절이지요.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역풍이 그쳤다, 파도가 잔잔해졌겠죠. 근데 이게 왜 놀래요? 처음 겪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들의 놀람의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그 무리들을 돌보시는지를 깨달았고 또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능력, 모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해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진 동안 겪게 된 작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람과 파도와 지친 마음에, 파도와 싸우다 지친 마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 형체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유령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 마음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어요. 내가 한층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세상에 가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이 순간에는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이 순간에는 최소한 그러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혹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 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왔다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노라고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시험대 앞에 서 보니 예수님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수고를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곁으로 와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혹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잠깐 바라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되짚어 보고 잠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반신반의의 믿음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맞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힘껏 노를 쥐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가급적이면 표준 세번역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사투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내다 두려워 마라. 그렇죠? 참 친근하게 들립니다. 내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에게 왔다. 안심해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폭풍이 있고 유령처럼 다가와 제자 놀랐을 때 한 장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은 저는요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처럼 들리진 않아요. 예의 믿음이 적은 놈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니. 믿음을 가져라.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지 않니? 네 앞에 있지 않니? 오히려 베드로를 다독이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을 가지 마라. 안심해라. 세상을 겁내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바다 같아 보이는 저 어려움도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잊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우리는 또 작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곁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얘야, 내다, 나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믿음을 가져라. 나 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다. 내가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 그들은 또 한 번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한층 성장했을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시련의 강과 바다를 건너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끄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어느 순간이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동행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고난을 능히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 곁에서 나다, 내 곁에 있는 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속삭이시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만나보시고 또 내 삶으로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겠죠.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려고 할 때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 세상의 가치들은 너희 믿음을 쓰러뜨릴 수 없다. 나다. 나를 보아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